어느 중년 신사가 전도지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얼굴 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전도지 사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앞 사거리에서 주마다 한두 번 이상씩 전도를 했습니다만, 그 긴 세월 전도했지만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재정에도 좀 힘들고, 그래서 오늘부로 전도를 이제 멈추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옆에서 누군가가 그 신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절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절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을 압니다. 선생님이 항상 저 앞 사거리에서 혹은 역전 앞에서 전도하실 때 저는 봤지요. 사실 제가 누군가 하면 선생님이 역전 앞에서 전도하실 때 그 전도지를 가지고 별 의미 없이 집에 가져왔고 집에서 그 전도지를 읽을 때 왈칵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며 회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중간에 낙심해서 그만 포기했는데 선생님의 전도지를 통해서 제가 회개하고 지금은 집사로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와, 이 말을 해주는데 그가 힘이 난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선교사 된 사람도 있었고요. 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특히 전도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실 때 주님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겁니다. 가브리엘, 네가 내 종 그 나무에 김집사를 봤니? 그는 내 마음을 알아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그는 나를 시원하게 해. 네 봤니? 정말이지 그는 내게 고마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해 보세요. 주님의 모든 시야가 그를 집중하셔요. 자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는요, 책임져 주시고요, 그 삶을, 그의 미래까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학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언제 어느 날은 모두가
전도를 하는데 1박 2일로 무전 여행이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빈 지갑에 전도지만 달랑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요구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모두가 가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지요. 그 순종해야 학점이 나오니까. 대부분 신학생들 전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능력해요. 영적인 것도 모르고. 근데 이분은 뭔가 아시는 거예요. 교수이면서 전도를 하는 교회로 목회를 성장시킨 분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라. 그래서 다들 순종했더니 와, 간증들이 많아요. 설마 저 친구가 전도했겠냐 싶었는데 순종한 거예요.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저는 잔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먼 곳에 교회 없는 곳에 막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도 얻어먹고, 즉 챙겨주시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다가 오토바이가 그만 빵꾸가 나가지고, 주님 왜 오토바이가 빵꾸가 난 겁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응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안에다가 먹을 것 좀 감쌌거든요. 야, 전도에서 네 잔머리를 버려라. 만약에 누가 안 먹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다. 그런데 또 주님은 어떻게 그것까지 보시고 오토바이 안에 빵이랑 우유랑 놔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략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을 잘해서 그를 설득시켜서 구원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는 성령의 사람이 전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봐보세요. 빌립 지사는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빌립, 주께서 부르시더니 즉시 예루살렘 남쪽으로 광야로 달려가라. 달려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관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또 복음화를 이루시는 주님, 여러분, 전도의 전략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이라고요.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팀이 전도 훈련 받으며 부산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산역 광장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앞 사람은, 이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왜? 조폭같이 생겨가지고 결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험악한 인상이 설마 믿겠는가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중에 다른 곳 들렀다가 거기에 갔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얀 머리 소녀
권사쯤 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족복 같은 사람을 무릎까지 꿇고. 그렇지.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그 일 행하시는 거 보면요, 그 스타일이 언제나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순종하면 되어지더라는 거지. 불가능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해야 할 이유, 전도의 그 주체자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또한 전도의 전략 두 번째,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철학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의 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맨 처음 목회 나갔던 곳이 스편지의 출처지였던 그 보성 강산이라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엄청 컸어요. 땅만 한 1000평 거의 가까이 됐을 겁니다. 큰 감나무가 수십 그루가 막, 막 가을 되면 단감이 얼마나 열리던지 막 몇 트럭이 나와요. 그러면 다 목사님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때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응?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 버리겠다. 막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영접할 듯 하면서 다음에, 영접 기도는 다음에 하입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교회 없는 다른 지역으로 눈 돌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주님, 이 동네를 향해서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딱 전하다 보니까 제 말을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심정이 있더라고요. 그를 영접 기도시키고, 학생이었습니다. 네 집을 오픈해라.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네가 사람을 모아놓고 나 역시 1-2시간 전에 가서 사람을 그곳으로 모을 거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 내쫓아버려. 제사 많이 지내는 분들 가정과 가문은 뭔가 귀신과 저주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빛 아닙니까?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전인 치유입니다. 모든 삶에서 저주가 끝나고 승리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주님께서 예비한 한용 수가서 여인 같은 여인을 기도해서 또 만나고 집을 오픈시키고. 근데 집을 오픈시켜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봉고차를 가지고 봉고차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그 시간마다 또 함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모시고 오라고 해서 전도하고. 모두가 다 질병들이 고쳐진 거 아니지만 귀신에 의한 이 질병들은 대부분 고쳐지고 어떤 사람 한 사람 봤더니 얼굴에 신기가 가득했더라고요.
신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보아하니 당신은 신기가 보이는데 예수 안 믿으면 자식들이 점쟁이 무당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합니까? 도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전 도사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속에 신을 바꿔버리세요. 당신이 지금 점괘가 안 나온다 하지만 이미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웃자면 됩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세요. 안수하거나 나사렛 예수로 명령해서 귀신 쫓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를 넣으셔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부대에 눈 돌리고 군부대에 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군인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네를 이 군대 보낸 게 나라만 지키라고 총만 들고 있으라고 보낸 거 아니라고. 이 군대를 복음화시켜. 대부분 대대병력이잖아요. 200명, 300명. 일주일에 2번씩 올 테니까 사람 모아놓으라고 점심때. 나도 먼저 가서 저들을 만나겠다고. 근데 군인들이 생각보다 고독합니다. 우울증 많고요.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몇 개의 군부대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제 보성 중고등학교 선생님 반, 아이들 반, 그리고 더 나아가 순천대학교 교수 반, 학생들 반. 이 교수 반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안 모이더니 때려쳤습니다. 모이지 맙시다 교수님들. 대꾸라니까 대꾸지도 않고. 학생들 반은 막 처음에 서너 병이 시작해가지고 막 3, 40명 쫙 모이고. 그러다가 보성 종합병원 아산재단에 세운 게, 그 현대에 세운 아산재단. 주님, 저기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루디아 같은 핵심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간호사들 중에서 우리 간호장님이 예수 믿는다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간호장님 키도 작아가지고 대부분 큰 역사를 펼칠 때 보면 키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말 했더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주기철 목사 키가 컸다고. 나도 한다고. 하나님은 키 큰 사람도 또 크게 쓰지만 비율적으로 키 작은 사람들이 80%고 키 큰 사람이 20%라고. 그래, 키 큰 사람 요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석순 집사님과 장우갑 집사님이 약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 만나가지고 그래서 간호사분들 이렇게 모셔놓으라고. 점심때 막 처음에 서너 명 시작했는데 나중에 막 의사들까지 막 3, 40명. 그리 되니까 우리 낮에 모이지 말자고. 퇴근 때 길게 시간을 잡자고. 아니, 여기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말씀 공부하는 전도 운동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때 모여야 한다며. 그리고 그 집회 또 마치고 내가 전도하면 의사 간호사들이 딱 짜가지고 막 이렇게 병실에서 의자를 딱 준비해 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날은요 그 8명 모든 환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한 번은 이 병원 전도 마치고 이게 집에 가려는데 어떤 분이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아파가. 왜 아프냐고. 천지가 아프다고. 병명이 안 나타나. 그건 하나님 못 만나서 걸린 병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그게 딱 기회잖아요.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고, 인간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정할 수 있는 존재. 그때 아무 문제 행복한 존재였는데, 둘째 선악과 사건. 하나님과 함께 살 인간이 막의 말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때부터 저주가 들어왔고 죽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바로 이런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죄 없은 하나님이 사람을 머물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고. 그분은 빛이라고, 능력이라고, 영광이라고, 승리요 부활한 생명이라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떠나간다고. 지금 영접하겠냐고. 영접한다고. 영접을 시키고. 근데 영접하는 순간 딱 기도해보면 알아요. 빛이 촥 들어가는, 은혜가 촥 들어, 성령이 딱 임하신 거. 그 자리에서 이 사탄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그 동네 그의 집을 본부로 삼아서 이제 동네 사람들 모셔놔라고,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주머니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니까 돈 한 푼 없는 저를 또 광양으로, 이 광양시 포스코 직원들 있잖아요, 이 동광양시 발전 지역에 딱 보내주셨어. 10명 있다고 말 들어서 가보니까 1명이 남아있는 거야. 이제 안 온다더라고. 2, 3개월만 다녀주라고. 그래서 그 가정 우리 아내랑 같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영운해요. 예수 영접시키고, 교회 다니다 만 사람들 모셔다 놓으라고. 1명 모셔왔어. 저분은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고. 아니, 목사 되기 전이네. 중목이 아니라고 해가지고는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분 역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6명 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그분은 재정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엄청난.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그 여 집사님은 전도꾼이 돼요. 사람만 딱 데려놓으면 딱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딱 만나면 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야들야들 해가지고 막 애기도 못 낳았는데 막 애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밤만 되면 막 귀신이 막 눌렀는데 그거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전부 생짜배기 데려다가 막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하고. 그러니까 구역례 한 번만 드리면 난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거예요. 왜? 현장이 있으니까. 한 번 막 목요일 막 화요일은 전도 날인데 막 전도 모임에 막 20명씩 막 30명씩 모여가지고 전부 애기 없고 막 와가지고 너무 추운 날 제가 제발 전도 좀 하지 말라고. 추운 날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럼 몰래 모인 거예요. 우리 아내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내가 하지 말았더니 왜 했냐고 그랬더니 저 영혼 지옥 가면 목사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네. 알았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 제가 아파트 새로 입주됐는데 2년 뒤인가 이게 교표를 보니까 평강교회 교표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옆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남들은 막 비싼 막 100원짜리 주보. 그때 당시 100원, 지금은 1,000원이에요. 비싼, 우리는 주보 살 돈이 없어요. 복사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는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같지만 우리는 생짜배기들. 여러분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래요. 왜 우리 교회는 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안 오냐고.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왜 구하세요? 처음부터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더구나 지금은요, 평양이든 거의 별로 없어요. 아파트 앞에 뭐 자리 좋은데 있다 해도 동탄에 있는 교회 10년 전에 1,500명 모인 교회가 지금 300~400명 남았다면서. 왜냐하면 이사를 가다 보니까 다 비워졌다면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전략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도의 문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한 영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간증한지 아세요? 전도하니까요 자신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는, 전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져요. 책임져져요. 사실 전도로 말미암아 된 교회들은요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뭐 실제 안 하잖아요. 헌금 별로 안 하잖아요. 이들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에 목숨 걸고 막 순종했더니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증거가 많아요. 그리고 능력 있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어떤 젊은 부인이 왔어요. 남편이 포스코 직원이, 애기 있다고 꼬아줘. 이 교회가 뭐 듣자니 말씀이 좋다면서요. 내가 지금부터 3개월 다녀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닐까 안 갈 결정할 건데요. 그때까지는 등록하란 말도 하지 마시고 내가 오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아주세요. 어디 교회 나가시는데요, 영주교회라고 옆에 큰 교회 이름이 영주요. 영주라는 이름은 별론데 이게 고신교단 교회지. 솔직히 그 교회 목사들이 더 설교 잘하죠. 그런데 전도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린 영혼들이 살게 만들고. 교회들이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영성은요 전도에 있어요. 전도의 영성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영성이라고요. 우리 군포 어느 교회 보니까 20명이 제자훈련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15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20명이에요. 죄송합니다. 12명이. 아직도 12명이에요. 온전한 교회 아니라고요. 교회는 좀 부족하고 성도가 좀 부족하고 말이죠. 실수도 좀 하고 말이지. 가끔 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명 그 담배 피다가 지금 걸린 분들 여기 지금 이름을 나 올려야 돼 지금. 응? 아니 뭐 담배 좀 피운다고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하세요. 전도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라고요. 기도 많이 해도 전도 모르면요 신비주의 흐를 수 있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전도 모르면요 바리새인데요. 정도의 영성이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영성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요, 주께서 그 자녀들까지 책임져 줘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금 전도 간증했지만 솔직히 전도 열심히 한 거에 비하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된 것만 제가 얘기를 했지 안 된 거, 실패한 거 100배나 더 많아요. 100배나. 무시받고 어느 때는 막 완전 맞을 뻔했어요. 여러분 두드러 패려고 쫓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제가 도망은 또 잘 가요. 지혜롭잖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 이 전도의 순종을 해보세요. 네가 내 종을 봤냐? 그는 큰 나무교회 다니는데 둘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신학생 때부터 전도를 저는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생 졸업반 금식기도 때 제가 막 설사가 나가지고 막 화장실 갔다 왔다 하니까 우리 전도사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편대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아는 거예요. 이창범 전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를 모르지요. 이유를 모르지요. 제가 뭐 그들보다 뭐 잘났습니까? 착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고요. 전도만 좀 더 열심히 했어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 축제의 날짜를 정해놓고 많이 모이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는요, 우리가 정말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보다 시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도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꼭 하루에 한 사람 정도는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오후 예배 때, 테마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이 핵심 메시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봅시다. 우리 장인어른 봐보시죠. 장가 갔는데 첫날 형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뭐 전도사인데 부탁했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절대 전도하지 말아주시게. 절대 전도하지 말아주시게. 그래서 명절 때 우리 집은 과일 박스 하나 가져가도 처갓집은 2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자랑해요. 우리 집 처갓집, 우리 집은 하나인데 2개 갖고 왔다고.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마음이 썰썰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장인어른 우리 집에 한번 오셨을 때 우리 아내가 기회가 있다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아버지 들어보시라니까요. 뭐는 거야? 들어보시라니까요. 어차피 오셨다니. 첫 번째는 안 되고 막 2번째, 3번째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데, 제가 딱 옆에서 들어보니까 영접할 때 진심이었습니다. 그곳에 주의 생명이 딱 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장인어른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즉 교회만 막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장모님에게 여러분 천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냐고요. 100억 200억만 여러분 복권이 당선돼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아니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보통 대박입니까? 돈 안만 많아봐야 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100인데 영원 구원보다 더 큰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초청일을 정해놓고 막 그날 모시고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10월 말까지 해보는 거예요. 몇 명 전도했느냐 이게 아니라 몇 명에게 시도해 봤느냐, 도전해 봤느냐, 이걸 우리가 구역별로, 교구별로 서로 나누면서 내년 봄을 기약합시다. 내년 봄쯤 되면 아마 이 코로나가 다 사라질까요? 사라질 줄 믿고 초청을 하고 이번에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시도할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보십니다. 어른들 하기 힘들면요, 어린 아이들은 더 좋습니다. 지난주 9시 우리 그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 우리 애기 엄마들 2살짜리 3살짜리들 아이들은 이 교회 11시 예배 때는 저기 사무실 가야 됐잖아요. 근데 또 9시 예배 다음 세대 예배 때는 그냥 함께 들을 수 있잖아요. 한 아이 보니까 막 엄마는 열심히 예배인데 이 아이는 막 여기 제 앞에 바로 누워가지고 막 자빠져가지고 막 이래가 다리를 까딱거리고 이래가지고 있더라고. 근데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다 듣는다고요. 얼마나 복이냐고요. 이야, 이래서 다음 세대 예배 드려야 된다.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볼게요.